할렐루야. 예, 오늘이 둘째 주입니다. 둘째 주. 둘째 주는 찬양을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이죠. 그래서 오늘 아마 2시 10분에서 15분 사이에까지 찬양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이신 주님 앞에 오늘도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항상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또한 하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을 통해 좀 은혜 받게 하시고 찬양을 통해 주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이 시간 되게 간절히 바라며 모든 영광을 돌릴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하길 바라면서 축복합니다.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오른쪽부터 할까요? 두 손을 칼날같이 오른쪽부터 두 손을 칼날같이 합니다. 오른쪽 두 손을 칼날같이 세워서 옆 사람을 한번 가볍게 뚝딱뚝딱 랄랄라 점점 세게 자 바꿔서 합니다. 하나 둘 셋 손을 칼날같이 세워서 옆 사람을 한번 합시다. 가볍게 뚝딱뚝딱 랄랄랄라 점점 세게 뚝딱 바꿔서 합니다. 한 번 더 손을 칼날같이 세워서 옆 사람을 한번 합시다. 가볍게 뚝딱뚝딱 랄랄랄라 점점 바꿔서 합니다. 두 손을 칼날같이 세워서 사람을 한번 합시다. 가볍게 뚝딱뚝딱 랄랄랄라 점점 세게 뚝딱뚝딱 랄랄랄라 자 우리 할렐루 할렐루 아시죠?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야 주 찬양에 이 반을 뚝 자르겠습니다. 이쪽부터 할렐루 할렐루 그죠? 그 다음에 주 찬양에 하면 여기 일어나셔서 주 찬양에 한번 보시면 잘 알 것 같습니다. 자 할렐루 할렐루부터 합니다. 일어나셔서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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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셔서 주 찬양에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야 주 찬양에 주 찬양에 주 찬양에 주 찬양에 할렐루야 주 찬양에 함께 주 찬양에 아시죠? 아시죠? 그렇습니다. 여기 다시 한번 합니다. 할렐루 할렐루 주 찬양에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야 주 찬양에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야 주 찬양에 주 찬양에 할렐루야 주 찬양에 할렐루야 주 찬양에 할렐루야 주 찬 바꿔서 합니다.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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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 찬양에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야 주 찬양 주 찬양에 주 찬양에 할렐루야 주 찬양에 할렐루야 주 찬양에 할렐루야 주 찬양에 할렐루야. 기억력이 다 좋으셔요. 예,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이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정말 평소에
못하신 찬양 이 시간 마음껏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주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의 아파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지체 말고 속속히나 우리를 오라시는 말, 우리를 오라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영원히 섬기리. 주님을 믿으십니까? 이 시간 주님의 그 사랑의 함성 우리 주 앞에 크게 함성.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 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로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우리 완전하신 주님을 향하여 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한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우린 오늘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이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을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입니다.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보 한없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을 충만합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완전하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 큰 박수 영광 올려드립니다. 네. 주영광 찬양대 주악에 맞춰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84장 찬송 후에 오인록 안수 집사님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찬송과 정규와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기를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까지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평강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드리옵니다. 허물과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님 십자가의 값진 희생으로 살리시사 우리에겐 값없이 구원의 자녀로 삼아주심 온 맘 다해 감사드리옵니다. 그럼에도 저희들은 그 큰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과 짝하여
살아온 지난 날들의 죄를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오전 예배를 통해 새 은혜를 받게 하시고 이에 오후의 찬양 예배를 허락하시어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 만나는 기쁨을 얻게 하시고 상한 심령의 훼손의 육체가 고침받게 하시며 단에 세우신 김봉수 강도사님 성령으로 기도하며 정성껏 준비하여 선포하시는 말씀에 심령의 귀가 열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옵소서. 또한 말씀의 소음과 상관없이 허물과 죄로 가리워진 영안을 뜨게 하셔서 우리들 자신의 참모습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게 하사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들의 말씀의 생각과 뜻을 살피시사 마음속에 추악한 생각과 행동들이 좌우로 날쌘건같이 예리한 말씀에 밀려 물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간구하옵기는 주님 핏값으로 세우신 한일교회가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은혜의 중심으로 굳건히 서게 하시오며 말씀과 뜻대로 살아 세상에 파송되어 성도들의 책임을 다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 소금되어 빛을 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김성규 원로 담임 목사님 지난날의 희생을 기억하시고 영육간에 강건을 회복시켜 주시며 새로 세우신 오계강 담임 목사님과 협력하시는 부교육자들을 기도의 능력이 더하여 성령 충만한 사역자로 맡겨진 사역을 위해 최선을 다해 섬기며 충성하여 진리로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온 교회가 하나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주영광 찬양대여 정성으로 준비한 찬양대를 기뻐 받으시오며 구원에 몰린 모든 말씀 주님을 영광 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사옵고 찬송 중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4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1절에서 4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주영강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귀한 찬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김봉수 강도사님 나와서 쫓겨나서 지은 노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여러분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발견하는 기쁨은 참 큽니다. 특히 자신의 장점을 아는 기쁨은 참 크지요. 몇 주 전에 그 3일간 인천에 있는 어떤 고등학교에 강의를 나간 적이 있습니다. 강의 제목은 자기소개서를 쓰는 방법이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의 이 아쉬운 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신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단점은 잘 아는데 장점은 잘 모르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청소년의 시기는 우리가 흔히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른이 볼 때는 아이들이 정말 많이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시기는, 이 청소년의 시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셔서 특별하게 네가 어떤 사람인지 발견하라, 너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발견하라고 주신 귀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흔들리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발견하게 되는 시기가 바로 질풍노도의 시기, 또 청소년 시기입니다. 근데 이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은 특히 너무 바쁘고 또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다 보니까 자신이 누구인지 잘 모르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특히 자신의 장점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장점을 적어보라고 하면 저는 장점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단점을 적어보라고 하면 굉장히 많이 적습니다. 어쨌든 이 아이들이 스스로 장점이 없는 사람이라고 처음에 생각했지만 강의를 통해서 또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자신의 장점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견하다 보니까 이 소감문을 쓰거든요. 소감문을 쓰면 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신이 장점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장점을 발견하게 돼서 너무 기쁘다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이 소감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의 장점을 아는 기쁨이 참 크구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기쁨이 참 크구나. 그리고 이런 개인적인 감동이 왔습니다. 사람이 자신을 아는 것만으로도 저렇게 기쁘고 감사한데 하나님을 아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클까? 하나님을 정말 깊이 알게 되면 얼마나 기쁘고 주체 못할 감사에 빠지게 될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요, 절망과 어려움이 있어도 완전히 절망에 빠지지 않습니다. 흔들리긴 흔들려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지긴 넘어지더라도 완전히 넘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즐겁습니다. 특히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참 많이 기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내게 강 같은 기쁨을 부르실 때 율동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박수를 치시는 분도 계시고, 저도 오랜만에 이렇게 군대 박수라고 하죠, 이렇게 치면서 박수를 치며 찬양했는데 찬양을 하면 참 마음의 평온이 오고 기쁨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번 이렇게 찬양대의 찬양을 들을 때마다 참 감동이 많이 옵니다. 정말 요한계시록 4장의 그 내생물의 찬양보다도, 그 천사들의 찬양보다도 우리의 찬양이 얼마나 더 아름다운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생각하게 되면 참 감동이 오게 됩니다. 특히 오늘은요, 이 예배자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34편 1절에 4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번만 더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아멘. 이 다윗의 노래가 어떤 상황에서 불려진 것 같으십니까? 아무리 다시 읽어봐도 정말 밝은 분위기, 좋은 상황에서 불려진 것 같지 않습니까? 모든 일이 잘 풀리고 기도 응답이 잘 돼서, 정말 기도 응답도 그냥 잘 된 게 아니라 정말 확실하게 뭐라 해야 되죠? 사투리가 막 나와가지고 빡실하게, 그렇게 확실하게 응답받은 것 같은 그런 기도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찬양의 제목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34편 1절 위에 보면 파란 색깔로 그 제목이 적혀져 있습니다.
제목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숲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예, 맞습니다. 이 노래 제목은 굉장히 특이하지 않습니까? 웬 미친 사람이 쫓겨나서 지은 노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 이 성경 말씀, 이 찬양의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배경은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한번 찾아보시고 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다윗이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무슨 상황이었냐면 사울 왕에게 죽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망가다가 어디로 갔냐면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드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가드는 블레셋입니다. 여러분, 블레셋 하면 생각나는 혹시 세 글자의 이름을 가진 사람 알고 있습니까? 예, 골리앗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도망을 가다가 급해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블레셋으로 도망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블레셋은 골리앗이 있던 나라인데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 가드,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싫어하고 원수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윗이 쫓겨서 원수의 나라로 지금 도망간 것입니다. 그때 11절 말씀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지금 발각됐습니다.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도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1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러니까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아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선하게 이끌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실행합니다. 멋있는 아이디어였을까요? 13절 말씀을 보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다윗이 행동을 변하게 해서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미친 척을 했습니다. 침을 수염에 질질 흘리고, 그걸 보고 이 아기스, 블레셋 왕 아기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에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15절 말씀입니다.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정리하면 한 나라의 영웅인 다윗이 목숨의 위협을 받아서 적국으로 도망갔고 적국에게서 왕에 들켜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멋있게 탈출한 것이 아니라 미친 척을 해서 미치광이 취급을 받아서 다행히 살아나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의 상황에 비춰보면, 예를 들어서 저희 모두가 우리나라의 영웅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순신 같은. 그런데 우리에게 목숨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살기 위해 계속 도망갑니다. 북쪽으로 도망갑니다. 도망가는데 철조망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계속 죽이러 쫓아오는 거예요. 철조망을 뛰어넘었습니다. 지뢰가 있겠죠. 지뢰도 정말 이렇게 잘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북한에서 몰래 살고 있는데 이 북한의 1호에게 들킨 겁니다. 저 친구는 대한민국에서 영웅이라고 하는, 예를 들면 이순신이 아니더냐, 당장 죽여라 막 하는데 이제 미치광이처럼 행동해가지고 저희가 살아남은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찌 보면 참 비참하지 않습니까? 구출은 됐지만 저는 충분히 제가 다윗이라면 짜증을 내거나 화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왜 저를 어려움에 처하게 하셨습니까? 제가 하나님 잘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제가 다윗이지 않습니까? 멋있는 방법으로 좀 구출해 주시지, 미친 척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원망할 수도 있겠지만 다윗은요,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34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주제로 한 찬양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제가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곡조는 분명 다르겠지만
항상 주 송축하며 내 입술 주를 찬양 내 영혼 주를 자랑하리라. 곤고한 자가 듣고 크게 기뻐하리라. 나와 함께 광대하신 주 찬양 다 함께 주 이름 높이세 영원히. 내가 외침에 환난에서 나를 건지셨네. 다 함께 주 이름 높이세 영원히. 오 광대하신 주를 찬양해. 다 함께 주 이름 높이세. 다 함께 주 이름 높이세 영원히. 내가 외침에 환난에서 나를 건지셨네. 다 함께 주 이름 높이세 영원히. 오 광대하신 주를 찬양해. 예,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불렀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서도.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찬양의 방법 세 가지를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다윗은 이제까지 하지 못했던 엄청난 찬양 세 가지를 부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송축입니다. 시편 33편 1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제 발음이 안 좋지만 바락, 하나님께 복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다윗은 본인이 정말 미친 취급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위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이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고민하셨을까?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를 위로하는 모습을 이 송축이라는 단어에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위로합니다. 하나님 송축합니다. 이 찬송가 549장 보면 내 주여 뜻대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어떤 찬양이냐면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때로 하소서. 이 찬양을 지은 1704년에 슈몰크 목사님이라는 부부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독일의 목사님이신데요, 전쟁 중에서도 정말 교회를 열심히 섬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한번 신방을 나가면 정말 그 당시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니까 뭐 며칠씩 집에 안 들어오고 그랬던 겁니다. 근데 집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집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신방을 마치고 며칠 만에 집에 돌아와 보니까 화재로 교회가 불타 있는 겁니다. 교회가 불이 탔죠. 그래서 막 이렇게 하는데 섬뜩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우리 아이들은 어디 갔나 하는 중에 이제 죄를 다 걷어내는데 그 아이 2명이 이렇게 죽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이 정말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다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진정을 하고 지은 기도문을 옮긴 것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송축하기 원합니다. 지금 이런 정말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을 그래도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로하는 찬양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정말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을 송축하는 찬양, 오히려 내 상황과 환경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로하는 찬양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고백은 자랑입니다.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여기서 자랑이 히브리어로는 할랄입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할렐루야가 여기 자랑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집회나 어디 이제 기도원을 가면 목사님들이나 사역자분들이, 창인도자분들이 할렐루야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뭘 원하시는 겁니까? 이게 아멘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할렐루야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데, 다른 누군가한테 자랑한다는 의미를 할렐루야가 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면서 자랑하는 내용이죠. 특히 할랄이라는 단어는요, 찬양하다, 자랑하다 말고도 바보같이 보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 21장 14절에 우리가 읽었던 이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 녀석은 미치광이다라고 할 때 이 미치광이도 할랄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미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랑 얘기를 나누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불신 가정에서 나온 아이들이 얘기를 나누는데 엄마가 교회를 나가지 말라고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 어머니는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으시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찬양하는 걸 보면은 미친 것 같다라고 생각하신대요. 그래서 너도 교회가 저렇게 찬양하는 거 아니지? 너는 저렇게 찬양하면 안 돼? 하면서 이제 계속 이제 교육을 시키시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나름의. 근데 어떠십니까? 이 얘기를 들으면 저희가 참 기분이 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아이에게 꼭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미친 사람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게 어떤 면에서는 정말 할렐루야를 하고 있는 거라고. 미친 사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고, 바보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바보처럼 보일 정도로 찬양한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바보처럼 손해보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남들이 볼 때 저 사람 예수 믿는다고 정말 미쳤구나, 바보 같구나 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 할렐루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에도 하나님을 자랑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고백은 무엇이냐면 광대하다입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아멘. 이 광대하다가 무슨 뜻일까요? 이 단순히 넓다, 위대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위대하게 만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대하게 만듭시다라는 내용이 광대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이미 위대하신 분이신데 이분을 또 어떻게 광대하게 하게 하신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찬양이 우리한테 꼭 있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공개적으로 선포하자라는 의미가 광대하다라는 말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찬양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일깨워 주는 것. 근데 우리는 위대하다라고 하면 늘 뭔가 크게 만들거나 교회 건물을 크게 짓거나 어떤 큰 일을 하는 것이,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을 광대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또 혹은 찬양팀을 섬길 때 꼭 모든 악기가 다 있어야, 그래야 진정한 찬양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통기타나 피아노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린다면, 다른 누군가에게 전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찬양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뭔가 꼭 높아지거나 커지거나 그런 모습만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위대하게 만들어드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른 분에게 노래하고 자랑하는 그 찬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한 아이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아이는 누가 봐도 이게 좀 경상도 사투리로 좀 삐리한 아이입니다.
좀 이렇게 좀 이상한 아이입니다. 어리숙한 아이입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저 스스로도 부끄럽지만 기대하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근데 이 아이랑 얘기를 나누면서 하는 말이 얘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강사님, 사실은 제가 교회 나오라고 누군가를 얘기 설득하고 있어요.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네가? 라고 얘기했고 좀 더 속으로는 더 크게 반응했습니다. 아니, 얘가?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좋아서 이렇게 남들처럼 뭔가 이렇게 뭔가 사주면서 전도하고 거창하게 뭔가 하진 않지만 자기가 나름대로 계속해서 교회에 대해서 얘기했던 겁니다. 하나님 성경이 게 좋고 예배 드리는 게 좋다. 누군가는 생각할 때 이것이 정말 별거 아닐 수 있겠다. 전도하려고 하면 뭔가 부스를 차리거나 뭔가 이렇게 한 달 정해가지고 한 달 내내 전도를 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저는 이 아이의 모습을 통해서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을 광대하게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광대하게 하는 찬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찬양과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일깨워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보면요, 우리에게 오늘 있어야 할 이 찬양 세 가지가 뭐냐면 송축, 자랑, 광대하게 하다입니다. 이 세 가지 찬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윗이 그러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는가? 다윗은요,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찬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17절 말씀이 나옵니다. 34장 17절 말씀입니다. 시편 34장 17절입니다. 34편 17절입니다. 17절,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의인을 고난에서 건지시는 분임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환경과 상황에 처해지지 않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자랑하고 광대하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정말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정말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찬양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송축하고 자랑하고 광대하게 하는 그 찬양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한번 실천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이라는 것이 꼭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특히 부산의 바다에 가서 영도에 있는 바다나 해운대에 있는 바다에 가서 이렇게 사진을 찍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좀 이렇게 즐기는 편입니다. 한번 좀 제 취미를 좀 이렇게 좀 전수하고 싶은데요. 바다에 가서 푸른 바다를 보면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이 손을 펴고 오 놀랍도다 놀랍도다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하는 건데요. 지금 분위기가 좀 싸해졌는데요. 옆에 있는 분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일단 인사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연습을 하시면서 이렇게 할게요. 오 놀랍도다 놀랍도다 하나님의 은혜. 자, 짝을 지으시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렇게 실제 나가서 하시는 겁니다. 나가셔서. 그래서 한 번 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옆에 분들 신경 쓰지 마시고 바다 가서 하려면 약간 부끄러울 수 있거든요. 산을 가셔도 부끄러우실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해볼게요. 오 놀랍도다 놀랍도다 하나님의 은혜. 자 시작. 오 놀랍도다 놀랍도다 하나님의 은혜. 이 찬양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6일 동안 살아갈 때에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모든 세대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세 가지, 송축, 자랑, 광대하게 하는 이 찬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찬양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환경과 상황이 참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가운데, 예배 가운데 찬양을 통해서 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만 찬양하고 6일 동안은 찬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6일의 삶 가운데 있어서도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특히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위로하는 송축, 하나님을 자랑하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을 위대하게 선포하는 광대하다, 이 세 가지 찬양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해주시고 주님 주시는 힘과 은혜로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91장 찬송입니다.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하는 해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이번 한 주간 우리 교회 숙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도봉산 보실 때마다, 중랑천을 걸으실 때마다, 또 발바닥 공원 걸으실 때마다 오 놀랍도다 놀랍도다 주님의 은혜, 맞습니까? 오 놀랍도다 놀랍도다 주님의 은혜. 다윗처럼, 사람들이 혹시 다윗처럼 그랬던 것처럼 미친 뭐라고 혹시 그런 소리 한번 들어보죠. 뭐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시작. 오 놀랍도다 놀랍도다 주님의 은혜. 너무 잘하시네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 꼭 한번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 하셨습니다. 예, 그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는 베트남 선교사님이신 심다니엘 선교사님 오셔서 은혜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22일에 있을 체육대회 광고 여러 차례 드리는데요. 우리 남전도회와 안수집사회에서 많이 수고를 하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전도회 체육대회이지만 온 가족들도 함께 오셔서 하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정말 제가 딱 보니까 경품이 어마어마합니다. 사실은 경품에 낚여서만 오셔도 본전 뽑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수고하고 계시니까 우리 함께 협력하고 또 즐겁고 유익한 시간 함께 가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맥주 감사 헌금 카리스 흘려 보내기 여러분 계속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또 어떻게 좋게 잘 사용하면 좋겠다는 것 여러분 의견들을 많이 내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여러 가지 광고들이 있습니다. 주보를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내일 수도권 목사장로 부부 친선 체육대회는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서 연합수련회 답사는 토요일 오후 2시 그렇게 시간들 잘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지난 한 주간 동안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었을 그 모든 마음들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또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오전 예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오후 찬양 예배 기쁨과 즐거움으로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 오늘 예배를 통하여 또 새 힘을 얻어 싸우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오후 예배 시간에도 주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로 드리고 또 감사 예물로 드리고 여러 가지의 목적을 따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또 구역 예물로 여전도의 예물로 또 식사 감사 예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드린 모든 물질들 정말 우리 성도님들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물질이오니 하나님 나라의 영광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도우시고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물질로 인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우리 한일교회 위에도 하나님 물질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항상 주님 풍성케 채워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과 저들의 모든 삶의 형편들 가운데도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오며 영광 받으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일 예배로 오후 찬양 예배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보내드리고 또 이 세상을 향하여 파송받아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고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갑시다.